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의미 있는 숫자에 관심하면서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우리 신약까지 주일 오후에 쉐마학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숫자 가운데 40이란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노아 때 홍수를 쏟아 붓게 하시는데 그게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다 쓸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런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해서 이 애굽에서 너무나 창대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지내게 되는데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모세가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탄로내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다가 사사시대에 그렇게 또 말을 안 들어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 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고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를 치우고 다윗을 40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40년을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바로 40일.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의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시고 시작합니다. 이 40일의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신 기간도 바로 40일입니다. 그리고 열흘 더 지나가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40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40이란 숫자를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부활절 전에 이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면서 과거 오래전부터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예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마에 제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40일의 시간.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이 40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이 엄격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에 금식하고 아주 엄격하게 진행됐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특별히 제수요일과 또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일 정도만 지키고 지금은 좀 느슨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주님이 정말 고난당하시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1년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사순절
특별히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를 성경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올랐던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제 마음에 뚜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람산, 이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이 뻔히 이렇게 다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틀에 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모든 진액을 다 짜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은 저곳에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셨을 만한 장소에 큰 넓은 바위 같은 곳이 있는데, 저곳을 아마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생각을 이 고고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 하여 저렇게 저 거룩한 장소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동산에 오르셨어요. 감람산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높지 않은 동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동산을 올랐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했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 그 심경을 제자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은 하셨지만 막상 이 일이 다가올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같이 들어간 그 장소에 있게 하고 주님은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돌을 던진 만큼, 그 거리만큼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깨달음, 그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두고 주님은 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데려갔던 제자들은요,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다 데려가시지 왜 세 사람만 데려갔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은 그들을 특별히 신뢰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그들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지난번에 30명의 제자 훈련을 해서 그렇게 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하고 나서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도 이왕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기쁠 때 누구와 함께 그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결혼하신 분은 내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내가 가장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소식을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잘 모르고 먼 데 있는 익숙치 않은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래야 내 슬픔이 함께 공유가 되어서 내 슬픔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주님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동산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나요? 아니,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터인데 왜 주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이거는 저의 묵상입니다. 주님이 왜 따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신뢰했다 하더라도 또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이 터널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며 기도하길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단체의 책임자가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이 일이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함께 공유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로 주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었어요. 주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 자고 있었다. 그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형인 격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마음은 원해도내 육신이 약하더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마 호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때에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기도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제목.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능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때 조금 주님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아닙니까? 사단이 도전할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주님 아닙니까? 성난 파도도 잠재웠던 주님 아니십니까?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굶주린 그런 영혼들에게 풍족히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행했던 주님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 질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죄 없으신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위해서 대신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저주를 잠시나마 받아야만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주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은 미사여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똑똑한 그런 발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우선적인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가 연약합니다, 내가 죽겠사오니라고 제자들에게 표현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대로 이 고난의 산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호소하는 이 기도, 이 솔직함의 기도,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내어지는 역사가 있는 기도. 주님은 또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것이 너무 저에게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이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결론은, 그 기도의 결론은 그 기도의 전체 내용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 이 기도를 하시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말씀 드리기도 송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연약함을 호소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로 결론 맺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연약하여, 저는 부족하여 주님 앞에 이 잔이, 하나님께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대로, 저의 마음은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3-4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 거예요. 3번 경고할 때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식사했냐고, 응? 그러면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묻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무엇을 권할 때요, 한 번 묻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몇 번은 물어야 돼요. 3번은 물어야죠. 3번은. 주님이 갈 때 권고하고 두 번째 와서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갔는데 다시 세 번째 왔을 때도 그 자고 있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의 완벽한 실패. 제자들의 완벽한 실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에 그들은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소홀하게 보냈다.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신뢰한다고 데려갔던 그 3명의 제자가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고 이제 곧 가룟 유다에게 팔려 잡혀가야 될 예수님의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 주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세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끌려갈 때가 됐다. 이제 끝이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요, 정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때 그때 내 마음의 방심함과 이기심으로 그 순간을 도와주지 못하면요, 그건 영원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올라야 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사역하는 오늘 저 자신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기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될 때. 사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나라의 전국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라. 주님과 함께 올라라. 감람산으로 올라라. 힘들지만 가쁜 호흡을 쉬면서도 그 동산을 올라라. 오늘 너희가 올라야 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 동산을 바라보라는. 오늘 여러분 앞에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야 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산에 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도를 하고 나서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 목사의 너가 올라야 될 겟세마네 동산을 봐라. 너가 올라라. 너가 주님의 제자라면 너가 올라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태함이 있고 아직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성도들,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게 맞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제가 겟세마네 동산 오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동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지 않겠습니다. 깨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현장에 저도 함께 있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요청하셨다면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 동산에 저와 함께 오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자, 이 사순절의 기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 그 동산에 오르자.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 그 주님의 그 통곡의 소리, 그 십자가의 순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노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기도를 들으며 제가 그 동산에 올라 보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 책망했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고맙다, 너가 나와 함께 기도하였구나, 늘 내 곁에 함께 했구나,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 에즈베리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2월 8일인가부터 수요예배부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대열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총장이 비상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가 학교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미국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현장에 오겠다는 사람들로 붐벼 있는 그곳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못하겠노라고, 이제는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겠노라고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지금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청교도의 땅인데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 받는 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 육체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 받는 것밖에 없다.
자유를 위하여 함께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함께 오를 의향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동산에 올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학교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에 불이 붙듯이 저 예배가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지나고 끊어지질 않는, 저 영상 보면서 마지막에 함께 저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강함 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할 때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잠시 1분
잠시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깨어는 잊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